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성교회에도 11시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주 안에서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스겔서 12장 16절 말씀, 그 말씀에 의거해서 피차간의 은혜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메시지 가운데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알리는 것, 알게 되는 것, 알아주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세상의 피조물 자녀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버지를 모르면 섭섭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알려야 돼요. 알았기 때문에 또 알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살아남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성서의 관점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은 뜻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선교적인 의미에서의 접근점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 맞아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요, 저는 생활 적용적인 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접근하고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 생활이 될까 해서 제 스스로 정립하고 스스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중 몇 사람을 그랬는데 다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남겨준 사람 중에 어떠한 상태에서 남겨졌냐면은 칼과 기근과 온역, 삼쌍둥이라겠죠. 저주,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드러내는 것은 칼과 기근과 온역.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나온 전염병이란 말도 이렇게 사용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연병이란 말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란 말도 사용되는데 여기는 온역이 나왔으니까 이 온역이 자체가 전염병, 역병 그런 말하고 같이 영문으로 해석이 됐어요. 플레기라고 해가지고. 자, 칼을 한번 볼까요? 칼, 찌르는 거죠. 먼저 떠오르는 게 총, 검, 칼, 전쟁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20여만 명의 사상자, 더 많죠. 알 수가 없으니까.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요. 양국이 왜 저렇게 으르렁대면서 같은 동족인데
우리나라 6.25를 겪은 우리나라 한민족인데 한민족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가 벨로루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옛날에 키예프 공국이라고 들어봤죠. 키이우 공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키이우라는 것은 요즘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이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각각 한 나라로 한 민족 안에서 파생된 거예요. 러시아, 벨로루시, 또 우크라이나가 한 동족이라고 말해요. 제가 아는 것이 거의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책에도 보고 인터넷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찾아보고 맞는다 하면 또 그게 또 인식하시고. 칼을 전쟁이라 하니까 불화, 반목, 불씨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예전에 있는 그 부모님 세대는 배움이 적었잖아요. 요즘 현대말로 뭐 가방끈이 다 적어요. 거의 다 적어요. 물론 긴 분도 계셔요. 개화돼가지고. 가방끈이 적어도 인륜지 도덕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존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친구지간에 척을 짓지 말고 살거라. 이 척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척한다는 그 척 자가 말이죠. 적을 만들지 말고 살거라. 평화하고 화평하고 친구 간에 우정하고 우애하고 살란 말이에요.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그러잖아요. 부부 가운데 화목하면 참으로 아름답지요. 자녀 가운데 화목한 가정 참으로 보기 좋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처럼 사회의 기본 단위니까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초창기에 제가 33세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도 33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중간에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이 쌓아가는 그 건축물도 다르겠잖아요. 또 말씀이 또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남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간직하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랬던 것들이 유독 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내가 칼을 많이 들더라고요. 칼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칼이 나에게 좋은 칼이었더라고. 나하고 같이 짜겠다면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나갔다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도 꿈 꾸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영몽이라 해갖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아주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보여주면, 그러면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꼭대기에다가 성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석위에다가 땅에서 튼튼하게 땅 위에다가 지어야 되지. 그럴까면 그만큼 현실화를 시켜버려요. 그게 아름다운 선한 목적의 칼이었더라고 보니까. 칼은 유용도가 강도가 들으면은 살인 전쟁에 들어가면 살상 이렇게 나가지만은 칼의 용도는 좋은 면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좋게, 또한 수술에 집도할 때는 치료로, 영양으로, 음식은 치료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칼의 용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다르죠. 좋게 선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처럼 이 말도요, 금같이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강하게. 광선이 뭐 찌르 들어가잖아요. 빛의 검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은총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근이 나타났죠. 성경상으로 보면은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갈증과 갈망을 잘 구분을 잘해야 돼요. 갈증은 육신적으로 물이 목매르면 갈증이에요. 갈망은 희망적인 소망, 정신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근은 두 개 다 해당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갈망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으면은 기근이 들고, 또 자기가 게으르거나 그러면 기근이 들어서 음식이 없으면 핍절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단어로 기근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굶주린 기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거 참으로 무서워요. 자녀가 못 먹는 거, 부모가 심정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다시피 저 텔레비나 보면은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그것도 먼 길 걸어가가지고 그것도 목욕시키고 그 끓여고 밥을 음식으로 마시고 음료로 마시고 말이죠. 음료수로. 아무튼 기근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사람의 정신적 상태에서 기근이 또 있죠. 육신의 욕망은 우리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는 매실내 욕, 물론 5단계 그것을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그 학자가 잘 뽑아낸 건데요.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불안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니까. 수가성에 5 남편을 갈아치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생수의 근원을 만났어. 만족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기근의 기갈을 또한 갈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해지면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육신적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빛을 만나야 돼. 빛을. 감사가 없으면요 안 되는데 여기서 온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역을 벗어나게 해서 몇 사람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해봐야 돼요. 거울처럼. 우리가 온역이라는 것은요 전염병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맞서 역병으로 나왔어요. 요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다 어찌됐든 한 바퀴 돌았어요. 안 걸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걸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온역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온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사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팬데믹 현상도, 세계적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다가오지 않았고 있더라도 사라질 거예요. 감사 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있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원망과 불평해가지고 요즘 지진도 있잖아요. 이 온역이 나왔으니까 원망과 불평해가지고 모세 시대에 당을 지었고, 원이 당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땅이 갈라져. 그게 지진이에요, 지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요즘 티르키예하고 시리아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함부로 적용은 힘들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갈라서는 것들이 더 이상 멈추고 지진이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평온한 상태로 회복이 될 거죠. 지금 형제의 나라 티르키예라고 하잖아요. 우리 6.25 때 저도 물론 저기 경기도 북부 지방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터키 참전용사 그 기념표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필리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터키 기념민지, 필리핀 기념민지 각국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보면 이렇게 보면 탑이 세워졌잖아요.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유롭게 거기 현장에서 해태, 토백이, 토리 우리 한국이 이름의 그 개 이름이잖아요. 해태가 알잖아요. 토백이, 토리는 뭐 어쨌든 이름을 지었는데 붕대를 감고 이렇게 지진이 지어가는데 유리에 이렇게 파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붕대를 감싸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그래도 한국에서 그 용감하게 훈련받은 개들이 은혜를 우리가 터키로부터 키르키예라고 합니다. 키르키예 터키라는 것은 그 공작새 무슨 칠면조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하니까 터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티르키예라고 불러주세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 나라가 또 원하고 있잖아요. 터키가 아니라 티르키예입니다. 티르키예. 그렇게 지금 현재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러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온역이나 지진도 평정을 찾고 세계 세상 세계는 경계 지역이고 세상은 인간이 사는 만남의 장소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지구촌을 말하는 거죠. 지구촌이 다 평온해질 줄로 믿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에서 지금 벗어났다고 하면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에게 나가서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 복음 선교잖아요.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한다. 지금 제가 이전에 소두에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자백한 거예요. 자백. 인류의 죄를, 잘못된 것을 불화하거나 원망불평하거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한 이웃에게 있어서 반목 지치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것도 말로 언어로 상처를 준 것 이런 것들이요 모든 가증한 일에 해당되겠죠. 자백하는 것 지금 자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여호와 하나님 정리하면은 창조주의 창조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과 자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목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진 자, 남은 자 사상이라는데 남겨진 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면서 기쁘게 나아가며 매일매일 주님을 기리는 삶에 있어서 말씀이 적용된 인카네이셔널한 그러한 성육신적인 선교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종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